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누구라도 고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고요.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성도님들도 아마도 절대로 이 고난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 고난에 대해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진주를 간직한 조개는 아픔을 겪은 조개이다. 한마디로요, 진주는 우리가 이 보석으로 여기며 이 진주 목걸이나 이 진주 귀걸이 등 이 장신구로서 많이 귀하게 사용하고 여기죠. 하지만요, 이 진주는요, 이 조개가 고난을 이겨낸 결과물입니다. 이 진주는요, 이 조개 안에 들어간 불순물에서 시작합니다. 이 조개 입장에서는 자신을 아프게 하는 불순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에게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 그 불순물을 코팅해서 감싸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보석으로 여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 사람이 역경을 극복함으로써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이요, 이 성도의 고난의 관계를, 이 성도와 고난의 관계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이 성도의 믿음은요, 오히려 고난과 환난 가운데 더 잘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생명이 있는 이 복음은요, 오히려 이 고난의 시기에 더 성장하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오히려 이 복음인 복음이 유럽과 아시아로 이 널리 전파되어졌어요. 이 박해 받을 때 오히려 그 복음이 더 뿔뿔이 퍼지게 되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다 보니까 여러 곳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던 곳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과 복의 시작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미 준비된 영광과 복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 성도들이 이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환난을 온전히 인내하고 극복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이 영광이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환난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그 환난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이 당시 유대 사회의 가장 권위 있는 사법기관이자 의결기관인 이 사내들인 공회가 이 사도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라고 명령했습니다. 28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너희가 예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공격하려는 의도니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이들에게 강력하게 답변합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여기서 말하는 이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적으로는 만족시키다, 신뢰하다, 의뢰하다라는 그 뜻과 또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뜻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게 되면 이 최우선으로 믿고 순종하다, 이 최고의 지배자로 여기고 전적으로 복종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요, 이 당시의 제자들이 어떤 환난이 다가오더라도 전혀 개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을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요, 이 고난당하는 성도가 이 고난 앞에서 취해야 되는 첫 번째 모습이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고통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여러분, 이러한 것만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나?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환난 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아마도요,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실 수도 있어요. 이 환난과 고난은 아무래도 좀 기쁘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하지만 우리는요,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사도들의 모습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죄인 취급을 받고 심지어 채찍까지도 맞았어요.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이상하게도 오히려 이것을 기쁘게 여겼어요. 이 사도들은 환난 당하는 것을 오히려 복으로 여기고 기꺼이 받아들이기까지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도요,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실천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 바로 주께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 사실 그 자체가 복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이 영적인 참된 본질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서기 위해서 받는 그 고난과 환난을 기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복으로 알고 기뻐한다면 오히려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환난도 이겨낼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 고난,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패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 환난 앞에서 주를 위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함이 임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도의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일이 되어진다면요,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이라도 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게 되면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이 기쁨과 승리함으로 변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면서 이겨나가고 어려움을, 고난을 오히려 복으로 바꾸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를 위한 삶을 굳건히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승리를 체험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